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11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형선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18세기 독일의 풍자 작가 리히텐 베르크의 말입니다. 군중은 이성보다는 열정에 더 쉽게 선동된다. 예수의 사형선고는 유대교 의회의 사형결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노란한 군중들의 외침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선 전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의회에서 신문받고 정죄받고 조롱당하던 그 시간,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앞선 재판과 병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신문받고 정죄받고 조롱을 당하니 말입니다. 마가는 이 두 재판을 병행해서 묘사하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늦은 밤 사적인 재판에서 예수의 사형을 결의한 유대교 의회 구성원들은 이른 아침 법적인 사형 판결의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단지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예수가 로마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빌라도가 의도한 뜻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깊은 의미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지요. 빌라도는 예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보통의 피고인들은 유죄를 피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그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냐고 물어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사면의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사형시켜서 예수의 편일지도 모르는 군중들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부추겨서 차라리 폭동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군중들은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소? 하지만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의회에서도 재판을 받은 후 하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후 로마 군인들에게 또다시 조롱당합니다. 이 조롱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침뱉음과 매맞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0장 6절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그들의 조롱을 하나님의 뜻으로 담담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중들을 만족시키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비겁한 인물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악한 자들입니다. 또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여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인물 유형에 속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예시된 세 인물 유형처럼 비겁하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겸허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 교회 찬양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